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함께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고 싶으세요? 아직까지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올해 한 해는 기도를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송구 영신 때부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약속하시고 또 매 새벽마다 이제 주일 이 응답 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주일과 이 수요일 날 공교롭게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쭉 이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의 장과 이 첫 주가 겹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셨으리라 믿고 여러분들 열심히 이 한 해 기도에 애쓰셔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웠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첫 번째 내용을 보니 예수님이 중보기도라고 해놓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기도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많은 얘기들을 토설한다 해도 이 토설하는 자가 이 기도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밤새 쏟아놓은 얘기들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에 먼저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경영 원칙이 뭐냐면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한 해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크고 은밀한 열매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열매에 합당하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작업이 사실은 진짜 기도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여야 주께서 들으실 줄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 많이 한다고 큰 은혜를 주시고 여기서 떠듬떠듬 된다고 은혜 안 주시고 그럴까요? 그렇다면 진짜 곤란합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과 혀로 이 기도의 열매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대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떠듬떠듬 벌벌 떨어도
주님 앞에 이 마음이 바로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못하고는 사실은 기도의 응답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말대로 다 기분 탓입니다. 막 청산유수처럼 하면 야, 내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를 좀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기분 탓이라는 겁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말과 혀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가 있느냐가 진짜 기도인데, 이거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꾸는 것이 기도의 첫 출발점이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할 때 너희들이 꼭 유념해야 될 것이 바로 때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줘봐야 우리가 이거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주면 결국에는 죄 짓는 일에 쓰더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를 교회에서 이 목회자로 섬기면서 성도들을 봐올 때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은혜가 부어지고 나면 그게 죄 짓는 빌미가 다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은혜는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기도의 두 번째 경영인데, 그러니 기도란 사실은 기다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놓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기도가 어려워지고 재미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때를 기다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청산유수와 같은 정말 빛과 진리 같은 말씀을 들었다 칩시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도로 온전히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짜 최고의 경영은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백날 기도 학교를 나오고 백날 기도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깨달으면 뭐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다 하는 거예요. 말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도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엉뚱하고 어리석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사실 상관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대로 기도를 하면 기도 자체를 바꿔가는 은혜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안 질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고백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한나가 이 사무엘 아들을 달라고 밤새도록 중얼중얼대어 기도하다 보니 엘리 제사장이 저가 술 취하고 성전에 와서 저렇게 떠든다고 욕 들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내용은 뻔했습니다.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근데 밤새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에 힘과 능력이 있다. 이게 지난주의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서 드디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알아보면서 우리도 기도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9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향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 두 가지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만 소름 돋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막 소름이 돋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벌써 이 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를 부를 때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본질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말대로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는 무너지지요? 쟤는 항상 뭔 얘기를 하고 꼭 저렇게 뒤통수를 치더라.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왜 우리는 무너질까요? 왜 악한 것들에게 유혹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역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이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처럼 소유로 지키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기적이고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은혜고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소름이 안 돋나면 이상합니다. 너무 은혜가 많아서 이 정도 은혜는 충격도 안 오나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는 진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살아가는지라. 그런데 이 근심 걱정이 해가 아니고 나를 넘기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낮에 우리가 고민했고 낮에 우리가 아팠고 낮에 우리가 괴로웠던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 문제들을 정리해 가신다는 게 시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잠을 탁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 고민이 여전히 땅 떠오르고 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매일 이와 같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아름답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할렐루야 거울을 보면서 야, 하나님 또 새날을 주셨네요, 이런 고백이 안 들고 이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되나,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 여러분을 향한 복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잠을 잘 수 있어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눈 탁 뜰 때에 그 새로움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은 불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유치한 단계입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그래서 뭡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저 사람은 염려도 못하게 한다. 왜 쓸데없이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는 동안에 그 일을 해결해 가시는데.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9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요,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것이오니. 근데 이 아버지의 것을 내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왜 우리를, 아버지의 것인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죠?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까지 아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막 소름이 막 돋았습니다. 와,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다 어리석고 나약한 믿음 없음의 상징이었구나. 주여,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일 아침에 경험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로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10절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지난 우리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첫 번째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인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을 것이다도 아니고 받고 있다도 아니고 이미 영광을 받았다. 우리가 지난번에 완료형으로 써 있다고 돼 있잖아요. 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에서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영광은 다 완료형으로 써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순간 이것은 이미 완성된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 있으십니까? 그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막 많은 얘기를 하지만 믿음에서는 과정도 결과도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는 이 뜻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 뜻을 쫓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과정과 결과는 이 뜻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시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주님이 이미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요.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친다는 거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도 내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린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가는 길을 막고 예수님을 이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뭔 영광을 예수님께 이미 돌려드렸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조금만 넘어가다 보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사도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놀라운 일꾼들이 됩니다. 영광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 제자들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착각은 자유라고 교회 안에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제자들이랄지라도 주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다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한 해에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이 귀한 하나님의 선언을 여러분 다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거 들었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나는 들었나 말았나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대신 하나님께 받아 선포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올 한 해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구체적인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향해 13절은 조금 이따 읽겠지만 세 가지를 중보하셔요. 첫 번째 뭐냐면 이들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존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쓰여 있거든요. 테레오. 테레오는 뭐냐면 보초가 총을 탁 들고 보초를 서는데 앞에서 적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뿌시럭대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거기만 계속 지켜보고 있을 때를 테레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쓰냐면 저게 뿌시럭대는데 저기 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앞에다가 엄청 든든한 요새를 쌓는 행위를 테레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우리 제자들, 자녀들을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파수꾼이 보초를 쓰는데 앞에 바스락대는 소리 앞에서 눈을 떼지 않고 밤새도록 그곳을 바라보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게 하옵시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 앞에 든든한 요새가 세워져서 적들이 한 발자국도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지킴이 이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중보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기도를 들으신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지키십니다. 우리가 잠깐 마음의 착각을 일으키고 믿음이 잠깐 어디 달아나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괴롭고 사단의 어려움 속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건 다 기분 탓입니다. 우리가 이 기분에 놀아난다는 겁니다. 기분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여러분을 꽉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뭐냐면, 기분에 놀아나지 맙시다. 한번 시작. 기분에 놀아나지 맙시다. 다 우리의 어려움은 기분 탓입니다. 이걸 진짜로 우리가 놓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초서 테레오, 보초를 딱 쓰고 요새를 딱 짚고 계시고 있는데 내가 저들의 소나기에 빠진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온다고 막 노래하면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뭐 귀엽긴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 이와 같은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다 기분 탓이에요. 사단이 나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을 테레오 딱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염려가 불신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혹시 오늘 지금 걱정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그 은혜로 내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중보였어요. 두 번째 중보가 뭐냐?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설교도 잘하고 설교 내용도 굉장히 정확하고 고급집니다. 실제로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 원문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어를 쓰세요. 흑인인데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여기 중에 굉장히 제게 큰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거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매우 독특하게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면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와 같이 하나 되어서 신적인 은혜를 경험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교회가 찢어지고 나누어질 때 사탄의 권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일에서든지 교회를 나누는 일은 다 사단의 앞잡이 짓입니다.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가 가장 큰 어른으로부터 제일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면 날마다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상처럼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간구의 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 되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 되시면 들게 됩니다. 미워도 하나 되시면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중보기도가 뭐냐면 내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 상속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해지라는 건 뭐겠어요? 저들이 믿음이 완성되어서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는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셨고, 이들이 처음에 뭐라고? 하나 되기 전에 뭐? 네? 하나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네? 금방 얘기했는데 크게 좀 네? 뭐라고요? 그렇죠. 보존해라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들을 보존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이 일이 완성됩니까? 제 질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에 우리가 관여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아버지께서 이것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리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 앞에 멀리 떠나 있거든요. 여기 있으면서도 기분 탓에 흔들려서 그 은혜를 다 놓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신 거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은혜는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그런 거짓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왜 내가 자꾸 거절합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믿고 이것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